제 4절 자상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들의 자식의 상을 보겠습니다. 지, 알다, 효자, 봉친. 효자가 봉친, 부모를 봉양하는 거죠. 봉양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면, 자, 효자가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을 알면, 비로소 여기 이제 이길 극자인데 뭐 이루어낸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내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로. 그래서 이루어낸다, 비로소 이루어낸다, 뭐를 해. 요건 이제 우리가 해자가 화할 해자예요. 화할 해자. 그러니까 화목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화목함을 이루어내고, 또 뭐예요? 이룬다는 거죠. 만든다, 이룬다. 뭘? 큰 순응함, 크게 순응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그렇게 크게 순응하는 바람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책에 보면, 책에 보면 요 해와 해가지고 조와 식자의 품이 있고 점자는 좋고 이렇게 풀고, 또 대순지풍을 천리를 어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기풍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갖다가 이 말을 붙이면 해석이 될 건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대로 해석한다면 효자가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을 안다면 비로소 그 식자의 품이 있고 점잖은 족구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천리를 어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기풍으로 기풍을 이룰 수 있다. 좀 많이 의역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일주위자, 일주가 자식이라면 생일자, 일주를 생하는 자는 뭐다? 위모, 어머니죠. 인성이 되겠죠, 인성. 자, 일주가 자식이라면 생일자, 일주를 생하는 자는 뭐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갑을 만국개시목. 자, 예컨대 갑을 일주가 사주가 전부 뭐예요?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중유, 그 중에 유 있습니다. 한두 개의 수기가 있다. 그러면 수생목이죠. 그러면은 수는 어머니고 목은 자식이죠. 그러면 자식은 너무 기운이 세고 고집이 세고, 어머니는 수가 너무 약하죠. 어머니는 굉장히 약한 형국입니다. 그럴 때 위자중 모쇠, 아까 나왔었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자식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무리중자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쇠약함에 이르고 있다. 기세, 그 세력은 필요하다. 다방면으로 이 안모,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금이생수, 금을 써서 수를 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를 써서 금을 생하고. 자, 이게 목이 자식이에요. 자식. 수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수가 어머니고 목이 자식인데 수가 어머니인데 수생목을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강하고 수는 약해요. 그럴 경우에 이 수를 생해주는 방법은 금을 써서 금생수로 어머니에게 기운을 보태준다. 또는 금을 도와주는 걸 간접적으로 톡을 써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도와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토이생금, 그 다음에 용금이생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즉 성모자지정, 어머니와 자식의 정을 이룰 수 있다. 성모자지정, 어머니와 자식의 정을 이룰 수 있다. 위대순위, 이것이 크게 순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설혹,
무금 금이 없다 하더라도 즉 수지 신 의호목 이 수의 신은 뭐예요? 수의 신은 뭐다? 목 어머니에게 아니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행 목화 금 성지 역가 그래서 그 행운이 운이 어떻게 된다? 목화 금 이렇게 성한 지지로 가도 좋다. 그렇게 목화금이 왕성한 지지로 흘러가도 좋다. 행이니까 운이 흘러가는 게 좋다. 어디로? 목화금이 왕성한 그러한 지지로 흘러가도 역시 좋다. 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냥 이해 다 되실 거예요.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자중모세 자식은 무리를 이루고 있고 어머니는 쇠약한데 모지성 어머니의 성품은 의호자 자식에게 의지하는 바이다. 그리고 수 반드시 요 안모지심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된다. 역 또한 불가역자지성 그 자식의 성질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식이 너무 드센데 자식을 건드려 놓으면 자식이 불효하게 되죠. 가령 갑을 위주 자 갑목과 을주가 그러한 게 주가 된다고 하면 망국 계목 모든 것은 이제 사주 대부분은 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중 유일 일리수기 그 중에 한두 개의 수기 수의 기운이 있으면 위 자중 모고라 이런 경우가 자식은 넘쳐나는데 자식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어머니는 외로운 형국이다. 모지정 어머니의 정은 의호자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다. 필요 안모지심 그래서 반드시 어머니를 어머니의 마음을 안모지심 편안하게 해야 한다. 1.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를 보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목이 자식이고 수가 어머니죠. 그런데 이게 수가 약한데 토를 만나버리면 어때요? 토국수. 어머니를 극해버리죠. 그런즉 견토 즉 자변 자연 토. 자 여기서 토는 여기는 모기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그러면은 부인이에요. 부인. 자 토를 만나게 되면 즉 이런 경우는 견토 즉 그렇게 토를 만나게 되면 자연 이제 이거는 사모할 연자죠. 그리워할 연자. 자식은 자기의 부인을 그리워하게 된다. 토가 어머니에게 향하고 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인한테 가버린 거죠. 그래서 불고모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도 토국수로 며느리하고 고부간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마누라한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못마땅하죠. 자기 마누라한테 빠져 있고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하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갈등을 하고 있죠. 토국수로 자꾸 며느리가 시험을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어머니는 불안하다. 두 번째 불가견 금을 봐서도 안 된다. 자 금을 보게 되면 자식을 건드려 버리죠. 성품을. 근데 자식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물론 금을 보면 금생수로 나를 생해줄 수도 있겠죠. 금이 나를 생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를 금생수로 생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 금이 자식을 건드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불가견금. 그래서 두 번째 금을 봐서는 안 된다. 경금 즉 금을 보게 되는 즉 모세강 어머니의 세력이 강해지죠. 금생수로 수가 강해지고 그리고 이 불용자 그래서 자식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필력이 그래서 반드시 자식은 이 어머니를 꼬드기고 있는 이 금을
금에 대해서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됐죠. 유 생각하는데 행 대수지 금. 자, 수의 금의 운을 수반하게 되면 수의 금운을 수반하게 되면 사금 불극 목. 금을 그가 목을 자기 자신을 극을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금생수로 어머니를 살려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죠. 그런 경우는 즉 모정 필의자, 이런 경우는 어머니의 정이 반드시 자식에게 의지하는 바이다. 자정, 자식의 정은 역순모의, 자식의 정은 또한 어머니에게 순종한다. 이성 대순 지풍, 그래서 이것은 크게 순응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룬다. 바람을 이룬다. 약, 만약에 행대 토지 금운, 만약에 토에 금을 수반하는 운이 오면, 토금이면 뭐예요? 토국수, 어머니를 또 극하죠. 그런 경우는 부성, 아내의 그 안악내의 성이 그 다음에 필한, 이게 사나울 한자예요. 사나울 한자. 그래서 이 며느리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의 성품이 굉장히 싸납게 될 것이다. 필한, 사나울 한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의 성품이 굉장히 싸납게 될 것이다. 모자, 어머니와 자식 개불능한, 어머니와 자식이 모두 다 마누라 때문에 불안해, 편안하게 할 수가 없다. 인사,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막불, 아닌 게 없다. 개연야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그러한 상태가 모두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거죠. 다 그와 같다. 차 사장, 이 네 번째 장은 수주목론, 주로 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화토 금수 역여지라. 화나 토나 금이나 수나 모두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좀 쉬었다 명조 보겠습니다.